영화 가운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6.25 때 전쟁 때 이야기를 두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될 만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곳에 이 강원도 아주 오지 산골에 이제 먼저 북한군이 수색을 하다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국군이 또 전쟁 중에 또 수색하다가 그 마을로 또 들어가는데 이제 북한군과 국군이 서로 그 마을 안에서 이제 맞닥딱 들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아주 순수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한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국군도 도와주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자, 근데 북군과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적이잖아요. 이제 서로가 총을 겨누면서 아주 일촉즉발의 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 가운데에 잘못해가지고 수륜탄이 옥수수가 가득 찬 이 곳간에 터지고 맙니다. 근데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옥수수들이 어떻게 바뀌냐니까 팝콘처럼 팡팡팡 하고 튀깁니다. 근데 감독이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니까 느린 화면으로 아주 느린 화면으로 마치 폭죽이 터지고 그리고 그 마을에 축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팝콘이 터지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하얀 팝콘이 하늘에서 수없이 그렇게 내리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만나를 상상할 때에 그렇지 않을까 상상이 되어 봅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 같은 것들이 그렇게 지면 위에 가득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만후입니다. 만후. 나중에 이것이 이 만나가 되어버립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 만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양식으로 그들을 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그 불평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 아론의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옵니다.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혹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가 강론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그냥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교훈도 없이 지멋대로 우리를 이 강야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같았으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거야. 더 좋은 길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텐데 너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왜 그들을 강야 가운데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또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불평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물이 쓰다고 아우성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방법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 너희의 그 불평소리까지도 나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 예배에서 찬송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감동받고 주기 위해서, 아니면 감동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이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면 만나는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한결같이 먹이셨습니다. 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이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 먹이 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예사로운 일은 아니죠. 아니 우리가 내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우리 조직에 있는 식구들 100명, 200명 먹이 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들이 정말 우리 볼 때는 그냥 빙둥빙둥 그냥 월급 뭐 몇백 천만씩 이렇게 받아가는 것 같지만 오너들이 그 삶의 무게라는 것이 아마 평사원들이 느끼는 것과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자기가 잘못 선택해버리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입니까?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이 강야에서 양식 걱정하는 거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물은 대책도 없이 이 많은 무리들을 강내로 데려왔기에 어쩌면 이 무리들이 불평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면 뭔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풍족할 수 있게 해주실까요? 아니 우리가 한 두 달 동안 이 양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가난한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신강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신강야로 책임도 지지 못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중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베살 들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정 남자들만 5,000명 모여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 자들을 다 집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지면 뭘 해야 합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이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베델 강야까지 데리고 나온 이유, 그러면 이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어떤 역량이 없어요. 뭔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준다든지 아니면 돈이 넉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빵을 사가지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재정이 넉넉하다든지 일을 될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 자 이제 집으로 보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강야로 데려갔으니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오죽하겠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많은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들어 움직이면 자기는 그게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곡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과학을 모를 때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도 이 과학에 대해서 참 우매하니까 옛날엔 달에 뭐가 산다 했습니까? 토끼가 산다 했습니까? 과학을 모르니까. 그래서 토끼가 뭡니까? 절국 간에 떡방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눈이 내리고 그러면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아, 하늘에 이 눈 창고가 있는데 그 눈 창고에 눈이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곡식 창고에는요 무궁무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창고에 만나가 지금 그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지금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오늘 그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들이 애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 더 이상 이제는 애국에 들어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옛날 초대교회에 보면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 신유 은사가 있었습니다. 신유 은사. 우리 한편 생각할 때 왜 신유 은사가 초대교회에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하나 더 겸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겸 무당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같은 데 가보면은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누굽니까? 전 치는 사람, 무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배경되었습니다. 왜요? 무당들이 뭐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발라주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또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 누굴 찾아야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당을 찾아갈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늘 병 고치는 은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만나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또한 흘러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버는 그 월급들이 내가 노력을 해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정에 정말 무탈하게 또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첫 번째는 만나는 모두 공평하게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공평하게 거둔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거두는데 자기 딴을 많이 거두었다 하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재어보니까 한 오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나가가지고 조금 내가 생각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적게 거둔 것 같은데 하고 또 재어보니까 역시나 한 오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공평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좀 똑똑하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좀 많이 허락해주고 좀 저 사람은 모자랐다 해서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쌓아 놓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쌓을 만큼. 만약에 만나를 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더 열중하겠습니까? 나가서 끌고 모으는데 아마 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나가 내린 시간 딱 기억해가지고 그 시간대 나와가지고 그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만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아마 그들은 나가서 온종일 땀을 삐질 흘리면서 만나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또한 쌓일 것입니다. 만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조적인 것이지 결코 주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우리가 먹을 것, 입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데 내가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럼 짐승은 같은 거예요. 짐승은 먹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이. 그리고 우리가 단지 복간에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금고에 금덩어리가 들어있고 땅문서 들어있고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중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소유할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둘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내가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목회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쌓아두는데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그만 교회라도 흘려보내는데 목적을 가집니다. 굳이 교회를 건축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흘려보내자. 성도들의 평균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어려운 자는 또한 그 도움을 받아서 서로 받게 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많이 낸 자, 많이 번 자는 많이 내고 그리고 적게 번 자는 적게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예배 시간에 우리 어느 집사님 오늘 헌금을 1,000만 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박수 주십시다.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받은 만큼. 결국 그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내는 거예요. 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함께 내리같이 만나 내립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곧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보니까 하루 이상 두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먹지 못합니다. 상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만나는 저장할 수 없다는 거죠.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저장이 된다면 어떤 이들은 일주일 거 거두어가지고 한 주는 열심히 일하고 한 주는 핑핑 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매일 거두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체험받아라는 겁니다. 체험받아. 너희의 그 이러한 양식 매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는 누가 채워줬습니까? 바로가 채워줬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불려먹기 위해서 배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 내린 것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 거 만나 내리게 해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내가 안 내릴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다시 말해서 한 주 예배드리고 한 주는 쉬고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이죠. 만나의 특별한 점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까지 보관하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그 다음날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상해서 먹지 못하는데 이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백성.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틀치의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면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구할 것이고, 그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 손실 따져가지고 오늘 나가서 일을 하면 특권이 되어지고 돈도 2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장사를 하면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건 하나를 팔 수 있는데, 이런 손익적 계산을 따지고 보면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익을 따져서는 결코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또 어떤 합니까? 나가봅니다. 만나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우리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라고 한다면 결코 이 주일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경제적인 손익을 따져가지고 좀 손해보니까 오늘은 좀 나가서 일을 하고 좀 예배는 좀 한 주 쉬고,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가서 일을 했다 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넉넉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인문주의가 판을 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니까 좀 더 우리가 생산성을 한번 높여보자. 그래서 10일을 일을 하고 10일을 정해가지고 10일을 일을 하고 하루 쉬었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졌을까요? 안 높아졌을까요? 생산성이 오히려 퇴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을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어쩌면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아마 늘 가집니다. 그들 생각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가 그 다음날까지 두면 먹지 못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까지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다 거둬놔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나가서 보니까 만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에 보면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말씀을 하면서 이들이 지금 그 수백만 명 가운데에 한두 명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잘 몰랐어. 근데 아마 모세가 화를 낸 것은 상당한 많은 숫자가 그리 있다는 겁니다. 화를 내준 겁니까? 화를 내준 겁니까? 우리가 한두 명, 그 수천만 명이 있는 가운데 한두 명이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꼭 결과를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 전까지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집방대표님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 씨 차남이 목회자 된다더라.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두환 씨가 아주 불교 신자거든요. 이순자 씨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 극동방송 김장한 그 목사님이 전두환 씨하고 아주 친합니다. 옛날에 전두환 생일 때에 같이 모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김장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많았습니다. 두 분이 친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두환 씨 아들이 목회자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판교에 우리들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목사 되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목사 되는지 해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분이 아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도소를 간 적이 있어요. 교도소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교도소에 있는데 어느 방에서 이 찬송 소리가 들리더란 겁니다. 찬송 소리가. 그때도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이 찬송 소리 듣는데 참 그게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감동받는 게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참 노래 못한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소리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뭔가 모르겠지만 자꾸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게 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세 때 그가 백석대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